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나누었을 텐데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이렇게 설 명절 가운데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두 사람만 빠지고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시 또 설날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갖게 돼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해라. 우리 교회 이번 2024년도 표가 무엇보다도 전혀 안 뜨거워요. 우리 표가 무엇보다도 그렇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해요. 이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우선. 뭐가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또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것은 비교했을 때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선해야 될 게 뭔지, 더 중요한 게 뭔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는 집중하는 거예요. 뜨겁게는 열정을 쏟는 거예요. 뜨겁게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나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새벽 부흥회를 할 때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첫째, 기도를 앞세우고 가자. 다 잊어먹었어요? 네. 이것을 기억해. 기도를 앞세우고 가자.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세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이렇게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우선할 것, 중요한 것,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며 기도를 앞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저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 방바닥에 물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막 서둘러 가다가 그 물병을 딱 발로 찬 거야. 쨍그랑 하고 물이 엎어지고 병이 깨졌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고 있던 아내가 아이고 여보 다치지 않았어? 아이고 여보 괜찮아? 내가 모르고 그거 저 위에다 올린다는 걸 깜빡했네. 여보 미안해. 행복한 가정일까 아닐까? 네? 아니 여보 내가 부주의했네. 내가 좀 더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물병이 놓여 있는 걸 모르고 그만 찼어. 미안해 여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안 될까? 네. 근데 말이죠. 아니 여보 당신은 눈이 없어. 아니 거기 물병이 있는 거 못 봤어? 그거를 발로 차고 다 유리를 깨갖고
다쳐서 싸다, 다쳐서 싸. 어떤 가정이야,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일 수밖에 없죠. 아니 여보, 왜 물병 여기다 놔뒀어? 응? 이 물병 여기다 놔두니까 내가 모르고 잤지. 저 위에다 올려놔야지. 아니 말이지,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 집이 행복할까?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 여러분 큰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여보 내가 실수했네. 아 여보 내가 잘못했네. 아 여보 그게 내가 참 잘못했나 봐.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화평한 삶을 산다는 것도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설날에 혹시 이렇게 싸운 집안은 없겠죠?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고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죠. 세 번째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서 화평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화평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죄하는 일, 서로 원망하고 서로 네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만 일어나요. 그런데 화평이 있는 곳에는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탓이야 내 탓,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 이 단어의 이 한자 한자를 바꾸면 평화입니다. 저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 가정이 화평과 평화를 이루고,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도봉교회가 늘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화평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 원수된 것을 이제 자기 육체로 하시며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을 이제 열어주시는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을 이루시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헌신으로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하여 대신 이제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케 하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제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화평하게 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다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화평의 삶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화평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했지만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함을 따르는 사람은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주를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 길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 서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먼저 손을 내밀어 넘어진 사람을 잡아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먼저 내가 이해하고, 먼저 내가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먼저 손 내미길 바라요.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손을 내미세요. 용서하라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섬김의 손을 가지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이제 붙잡아주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가족들 그냥 너무 잘한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먼저 가족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어긋났던 남편도 돌아오게 되고 어긋났던 자녀도 돌아오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면 거기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가장 빠른 화해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화해가 쉬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모습, 그것은 바로 먼저 손을 내미는 거다.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옳고 그른 것보다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죠. 옳고 그른 것들,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앞세우는 거예요. 가족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앞서는 거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거야. 그러면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우리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뭐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게 돼요.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거예요. 화평하는 삶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면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돼요. 사랑하면 얼마든지 져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릴 때 제가 팔씨름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길까요? 질까요? 져줍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힘으로 얼마든지 누를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막 힘주는 것 같으면서 그러다 아이고 졌네. 야, 너 힘도 세구나. 야, 너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줘.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교훈, 사랑이 없는 책망, 사랑이 없는 가르침, 여러분, 그것은 정말 행복하지 못해요.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앞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이것 갖고는 분쟁하게 되지만, 물론 옳고 그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요, 공동체는 행복한 가정도 되고 행복한 교회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악에서 떠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악이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하거든요. 그 악에 때로는 나의 이익도 담길 때가 많고요, 이기적인 것들이 그 속에 싹트기도 해요. 악에서 떠난다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악에서 떠나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들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달라질 때가 많고 오늘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을 일삼을 때도 많죠.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악하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악에서 떠날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은 뭐죠? 도리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도리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저 복만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져야 돼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악의 자리를 내가 버려야 되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선을 추구하고 그 선을 붙잡고 가야 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화평케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악을 이길 수도 있고요. 악을 넘어서서 선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고 선을 행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그런 의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었던 바울의 권면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한 번 더 하겠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 그리스도 우리 모든 도봉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거한 자리가 가정도 교회도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또 삶의 현장도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을 앞세우는 것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셨으니 이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그런 결단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 직장이 행복한 직장,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후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종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회가 화평하게 하시며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화평한 나라 되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야의 모든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새해 되게 하시고 우리 도봉교회 이만큼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강호 감독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도봉교회가 모든 감리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